우리는 빌라도 재판의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오게 됐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 예수님의 무죄를 강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12절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의 이 강렬한 저항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도저히 이들의 그 뜻을 꺾을 수가 없는 가운데 더 밀어붙였다가는 자칫 이게 밀란이 날 수가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마 그에게 왔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이 빌라도가 마지막 순간에는 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내렸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재판은 최종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암송을 하잖아요. 자, 그 사도신경을 매번 반복하면서 암송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것이 내용이 들어왔겠죠. 자, 거기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걸 우리가 매주일 반복한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에서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자, 이것을 고백하다 보면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 고난의 원흉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빌라도가 누군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야. 그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 제국이 볼 때 이 예수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고문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이다. 자,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2주간 쭉 여기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을 놓고 돌아봤는데, 예수님을 정말 붙잡아가지고 꼭 죽여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빌라도는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나는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든지 방면하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말하면서 빌라도를 예수 고난의 원흉으로 고백을 할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법적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사고에 의해서나 또는 병으로나 또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거나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 초창기에 그의 고향을 방문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읽고는 거기서 논쟁이 붙어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나사렛에 사는 유대인들이 막 격분해가지고 예수를 끌고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를 거기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들 사이를 지나가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성경에 보면 몇 차례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죽을 뿐이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은밀히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공적인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십자가형을 당해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죽은 그를 확인하고 그래서 무덤에서 장사를 지내 그래서 그의 죽음이 공적으로 확정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자, 이 모든 공적인 재판의 최종 재판장이 누구냐?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 이거죠. 그는 유대 땅의 최고 통치자예요. 그리고 그가 이 재판의 최고 판결자입니다. 빌라도가 말이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유대인들 앞에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부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책임 회피일 뿐이에요. 이 재판은 재판장인 그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재판의 마지막 최종 판결은 그가 내리게 돼 있어요. 어떤 연유에서건 어떤 환경이었건 간에 마지막 언도는 그가 내리고 그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세상 국가를 대표하는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 재판을 받으셨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온갖 고문과 조롱을 당하셨고 그리고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매주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돌아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빌라도 법정에는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빌라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빌라도 법정 사건은요, 그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갈등과 애증 가운데 있었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마침 오늘이 3월 첫 주일이잖아요. 자,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상이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3.1운동인데, 자, 우리가 이 3.1운동을 기억하면서 국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로는요, 국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빌라도가 재판 도중에 예수님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 불러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 내가 총독이야. 재판장이야. 최고 권세를 갖고 있어.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 너 이거 모르느냐.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빌라도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정말 그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놓을 권세도 있고 그를 죽일 권세도 빌라도에게 있습니까?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국가와 통치자에게 주어진 공권력이 있어요. 자, 범죄자를 붙잡아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를 재판시킬 수 있고 재판에서 그가 만약에 실형을 받으면 옥에 가두고 그리고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면 그를 사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그 권한을 사용해서 결국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권한은 어디서 온 것일까? 빌라도는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서 왔다고 생각하겠죠. 로마 황제가 자기 그 권한을 줘가지고 그래서 유대로 파송해서 유대에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재판권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 황제라든지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통치자를 뽑습니다. 그러면서 통치자를 우리 손으로 뽑고 우리가 그 권한을 준다고 생각해. 그래, 지금은 국민 주권 시대잖아요. 그래서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권 재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국가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겼다, 자연법을 따라 생겼다라고 하건 아니면 국민들 사이 계약으로 생겼다라고 하건 간에 세상은요,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만들어지고 위임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국가의 권력은 보다 근원적인 데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11절 하반전에 주님께서 이 빌라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너에게 네가 갖고 있는 그 권한은 황제가 준 것이 아니야. 그거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도 이거를 잘 표현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권세, 권한,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그리고 국가에도 있고 더 나아가서 세계 속에도 있어요. 그런데 크건 작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권세를 허락하시고 부여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국가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주권과 권력을 부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이 어떤 과정에서 형성되었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 봉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13장 4절에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에 그 다스리는 자, 총독이라든지 황제라든지 왕이라든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헬라어로는 테우 디아코노스예요. 자, 디아코노스가 뭔지 우리 알잖아요. 집사라는 뜻이잖아요.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집사다. 자,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 사역자인 것처럼 통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관인 국가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국가를요, 하나님의 기관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 법과 질서에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법정에서 총독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또는 재판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 결과에 불복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세속 국가가 정한 법과 규례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예민한 문제가 과연 로마에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것이었는데, 그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요, 베드로 역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자, 우리 종에게 준 말씀도 내가 너의 주인에게 순종할 때 사람 앞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나 통치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단순한 정치 행위이기 이전에 주님께 대하는 신앙의 자세,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가의 공권력과 법과 제도를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잘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국가는 복음을 위한 선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국가를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뭘 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시고 국가에 권력을 주셨는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죄와 악으로부터 보존하시는 도구입니다. 국가는. 여러분 만약에 국가가 없어지거나 또는 정권이 없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 우리가 주변에 가끔 보면은 정권이 무너져. 그리고 무정부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런 나라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내전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약탈, 무질서, 그 다음에 약육, 강식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살지 못하고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이 되는 거예요. 난민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라는 것은 꼭 필요하잖아요. 자, 국가는 이 죄가 아직도 관영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의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을 보존하시는 기관이에요. 그런 점에서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 은총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국가는요, 때로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게 빌라도 재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빌라도 재판. 여러분, 이 재판은요, 정말 역사 속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입니다. 국가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불의한 재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보면은 아마 판사는 종종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죄가 뚜렷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에게 형을 내리는 것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때로는 이 사람 정말 진범인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판결을 내려야 돼. 그래서 판결을 내려요. 그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간 다음에 그것이 오심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재판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재판장인 빌라도는요, 누구보다도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3번이나 죄가 없다. 강변을 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언도했어요. 아주 지극히 불의한 판결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한 판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빌라도가 말이죠, 예수님께 자기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예수를 놓을 권한과 그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 이 2개를 가지고 만약에 예수를 놓을 권한을 사용해 가지고 유대인들과 끝까지 싸우고 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나는 이 사람 방면하겠다, 끝까지 싸워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방면하고 그리고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겠습니까? 십자가도 없고 대속도 없고 우리 구원도 없고 결국은 교회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요, 예수를 놓을 권한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언도했을 때 유대인들은 환호했어요. 예수를 따른 자들은 낙담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였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결과적으로 국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 국가가 뭐 정의로우냐 불의하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국가가 했습니다. 2000년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국가가 평안할 때는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교회나 또는 성도들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우리가 이런 생활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성장해. 자, 이런 도움 받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가 교회를 박해를 해요. 박해를 할 때는 당연히 교회가 위축이 되죠.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자유가 있고 막 그럴 때는 그냥 한마디로 어중이 떠중이 교회에 다 와가지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신앙인들이 차고 넘쳤어요. 자, 그런데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으로 돌아서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국가가 하게 됐다 이거죠.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자, 종교개혁 초창기 때 우리 개신교 얼마나 약합니까? 이 황제의 군대를 등에 업은 카톨릭이 만약에 이 개신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요, 개신교는 아마 사라지고 종교개혁 실패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터키, 그 당시에는 우리 오스만 제국이라 그러는데 터키가 유럽을 쳐들어왔어요. 오스트리아까지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황제가 다른 여력이 없어요. 그 터키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그쪽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이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터키를 다 막고 왔을 때는 이미 개신교가 힘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는 스스로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복음과 교회와 선교를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릅시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무 표피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가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국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국가를 바르게 세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언도를 받고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사흘 뒤에 그분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정사와 권세로 하여금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교회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 머리만이 아니십니다. 그는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신 세상 국가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가 불의한 판결을 내렸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불의한 판결이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것은 진정 불의한 판결이었습니다. 자, 교회의 박해가 교회를 정결하게 했다고 해서 교회에 대한 국가의 박해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것은 불의한 통치 행위였습니다. 자, 여기 빌라도 법정 사건으로만 우리가 보지만요, 이 빌라도는 좋은 통치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빌라도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모두 12명이 교체가 돼가지고 모두 유대를 다스렸는데 이 12명의 총독 대부분이 유대인들 가렴주가 하는 아주 사악한 통치자들이었어요. 그런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상처에 파리가 와서 뜯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쫓아내질 않아요. 파리가 자기 상처에 와가지고서 막 자기 살을 뜯어먹고 있는데 쫓아내질 않아. 그러니까 가다가 사람이, 아니, 그 파리 좀 쫓아내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 파리 쫓아내면 더 배고픈 파리가 와가지고 더 많이 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난 파리 쫓아내지 않아.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악한 총독이라 해서 그 사람 떠나갈 때 박수 쳐주니까 그 다음에 더 악한 총독이 오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세상 국가의 왜곡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권세를 허락해서 선을 포상하고 악을 형벌하도록 세웠는데 권력자들은 그 반대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자행했는지 모릅니다. 죄 없는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악한 살인자를 무죄하다고 판결했어요. 의인들은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은 온갖 수단 방법 동원해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위에서 주신 권세는 힘없는 자를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라고 주신 것인데 불구하고 거꾸로 그것을 가지고 힘이 있는 자의 편이 돼가지고 이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는 불의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국가의 머리가 되신 그 국가의 권세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역할은 분명합니다. 국가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실현하는 의의 도구가 되도록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보다 정직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나라, 보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더불어 사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아직 멀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시사칼럼 했던 내용을 10년 뒤에 다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자,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정의가 강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도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너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자,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아니,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들 나라의 참 주인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보다 합당한 모습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이 사명을 우리가 겸손하고 진지하게 실천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